여러분들 혹시 매주 이렇게 설교와 동영상이 찍혀지면 이 동영상을 어디에 올리는지 아십니까? 예, 유튜브라고 하는 인터넷 앱에 올리게 되는데 요즘은 이 유튜브가 대세라고 그러죠. 이 튜브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 소리를 영상으로 바꾸어주는 브라운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로 전자신호를 통해 가지고 영상으로 바꾸어주는데 유튜브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뭐 개인이 뭐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뭐 동영상을 찍을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자기를 표현한 모든 것을 세상을 향해서 표현해내는 하나의 채널,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튜브에서는 누구나 다 연예인입니다. 가수고 개그맨이고 탤런트고 또 정치인이고 또 우리 기독교에도 유튜브를 이용해서 선교하는 또 많은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유튜브에다가 설교 동영상을 매주 올리는데 구독자가 한 50명도 안 됩니다. 최소한 우리 교회 100명은 넘어야 할 텐데 50명도 안 되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매주 설교 동영상 조회수가 한 30-40건밖에 안 돼요. 저거 올리려면 꽤 번거롭거든요. 시간도 걸리고 우리 방송팀이 애를 많이 쓰는데 그래가지고 치워버릴까 그 생각도 했는데 지지난주에 우리 김준호 청년이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미국에서 맨날 유튜브로 목사님 설교 동영상을 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꼭 하기로 했어요. 이게 전 세계로 나가는구나. 전 세계로. 올 2019년도 우리 감리교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가튜브 월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가튜브 월드. 이거의 부제를 어떻게 달았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심 이렇게 달았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심 이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계시라는 뜻입니다. 드러낼 게자, 보일 시자. 영어로 하면 disclose. close가 닫다라는 뜻 아닙니까? 닫혀 있는 것을 열어 제끼는. dis가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disclose 그러면 닫혀 있는 것을 열어 제껴 가지고 보여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라고 하는 말 어른들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딱 알아듣기가 어려운데 아이들에게 계시라는 말을 쓰면 잘 못 알아듣죠. 그래서 이 계시라는 말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뭐라고 만들었냐? 가튜브 월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가지고 자신이 마음껏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세상에 소개하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을 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가튜브 월드, 가튜브 채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교육 목적은 뭐냐면 모든 훈련과 과정을 끝난 다음에 아이들이 나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여름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그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의 내용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이번 여름에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한 달 동안 우리 어른들도 같이 이 주제에 맞춰서 말씀을 나눠보면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4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튜브 월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의 채널이 4가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첫째는 뭐냐? 창조입니다. 둘째는 성경, 셋째는 예수님, 넷째는 교회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보이는 이 강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강대상이 여기 놓여 있으려면 하여튼 누군지는 모르는데 이 강대상을 만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야. 하여튼 누군지는 몰라. 근데 있어요. 이 사람이 만든 사람이.
나는 그 사람을 못 봤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만든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 이 성립이 안 되죠. 이게 있는데 말이죠. 또 하나, 모든 것이 창작되어질 때는 그 창작자의 의도, 마음,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만든 건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마이크, 이게 우리 교회의 마이크가 비싼 겁니다. 보통 마이크가 이렇게 길게 생겨가지고 꺾어지지 않는데 이 마이크는 특이해가지고 꺾어져요. 이게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강대상에 쓴 사람이 키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이게 그냥 빳빳하면은 이게 맞추기가 어려워요. 높이를. 근데 이게 구부러지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신기하죠? 이걸 만든 사람은 이걸 다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작물을 보면서 이 만든 창작자의 마음을 우리가 읽게 되죠. 특별히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서는 이 창조를 통해 하나님을 보면서 어떤 마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있냐면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너무 기뻐했어요.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기쁨의 동산입니다. 기쁨이 마를 날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기쁨의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기쁨의 동산에 아담과 하와, 저와 여러분 인간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죄가 싹트기 시작할 때, 죄악의 인간들을 사로잡기 시작할 때 그 기쁨을 빼앗기게 된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기쁨, 하나님이 원래 우리 속에 넣어주었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 때에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매일 매순간 에덴 동산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까? 목사님 정말 그게 맞나요? 자,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면요. 먼저 26절입니다. 26절 시작. 여기 보면 먼저 우리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홀로 창조하셨다면 나는 나의 단수형을 쓸 텐데 여기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 아니었고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성경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그럼 2000년 전 그 이전에는 안 계신 분이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도 성령님도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분이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짓는데 어떻게 짓느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의미에서 보면 형상이나 모양이나 같은 뜻이죠. 근데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형상이라는 말은 체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미지 되어 있습니다. 모양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는 데무투, 영어 성경은 likeness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초상화를 이렇게 그렸잖아요. 실제 인물이 있고 초상화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야, 참 비슷하다. 저 초상화에 있는 그림이 그 사람과 참 거의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 그림에 있는 사람이 진짜 사람은 물론 아니죠. 그때 쓰는 거의 닮은 꼴이라고 할 때 쓰는 말이 형상입니다. 반면에 모양, 이 데모트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추상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떤 외모,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닮아가자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그냥 청년이 말이지 맨날 머리를 이렇게 기르고 갈색으로 염색하고 다녀가지고 목사님이 그냥 배기 싫어가지고 어느 날 사무실로 불렀다죠. 봐, 청년, 그 남자가 좀 이렇게 머리를 좀 단정하게 좀 하고 다니지 그냥 지저분하게 머리를 이렇게 기르고 말이지 염색하고 다니냐고. 그랬더니 그 청년이 목사님, 저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액자 예수님 성화가 있는데 그 예수님 머리가 이래. 여러분의 머리를 이렇게 기른다고 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삶, 어떤 그런 것을 닮아가자 할 때 그때 쓰는 말이 데모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어떤 모습인지는 몰라요. 완벽하게 하나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다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외형, 꼴, 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다 그런 모습으로 지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인사할 때 참 오늘따라 멋있고 참 잘생겨 보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꼭 영화배우 닮아서 아니고요. 성형술해가지고 기계적으로 아주 완벽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왜 우리 인간이 존엄합니까? 어떤 사람은 뭐 우리가 언어를 쓰기 때문이다, 뭐 도구를 사용할 줄 알기 때문이다, 뭐 정치적인 동물이라서 그렇다, 뭐 별소리를 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9장에 넘어가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너도 피를 흘려야 할지니 이는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그를 말로나 어떤 외부적인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 살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데 나를 함부로 학대하거나 나를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완벽한 것입니다. 걸작품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말씀하시다가 특별히 사람을 지으신다면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게 하나님의 기쁨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2장 2절 한번 보세요. 시작. (3절까지요) 시작.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왜 안식하셨을까요? 피곤해서 그러셨을까요? 지난주에 초복이었는데 하나님도 더워가지고 삼계탕 하나 끓여가지고 드시려고 안식하셨나요? 네? 피곤을 느끼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 왜 안식하셨냐 그 말이에요. 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안식한 겁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응? 만약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뭔가 부족함이 있어. 야, 눈 2개로 해놓으니까 조금 불편할 것 같은데 눈을 하나를 뒤에 더 달아가지고 3개로 하면 말이 전면 후면 다 볼 수 있고 얼마나 좋아. 뒤에 하나를 더 달을까? 네? 그랬더라면 하나님이 쉬지 않았겠죠. 안식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한 것은 모든 지으신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손댈 게 없기 때문에 안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개념은 뭐냐? 이날을 하나님이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쉬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노동이 피곤하기 때문에 쉰다는 그런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믿음으로 이 날을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난 6일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6일간에 우리의 모든 삶이 완벽하게 끝났다. 이제 모든 건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7일째가 되는 날은 다 마쳤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안식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의 형제를 보면서 더 이상 뭔가 부족함이 있다라고 멸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예전에 어떤 수도원에서 문제가 발생했다지요. 한동안은 사람들이 참 많이 모여가지고 나름 인기 있는 수도원이었는데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인가 수도원 분위기가 냉랭해지기 시작하더니 사람들의 발걸음이 뜸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원 재정도 열악해지게 되고 더 이상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안 되니까 이제 문 닫아야 되는가 보다. 이럴 때에 수도원장이 자기의 스승을 찾아뵀다지요. 스승님, 이러이런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수도원 운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그랬더니 그가 스승이 말하기를 내가 무슨 해결 방법이 있겠냐고. 그거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그래서 수도원 원장이 실망하며 돌아서는데 그 뒤에다 대고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그 수도원에 메시아가 있대. 돌아와가지고 수도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있다더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 메시아가 누굴까 말이죠. 우리 가운데 그분이 오셨다는데 그가 누굴까? 저 주방에서 매일 요리하는 요리사인가? 매일 앞마당을 쓸고 있는 저 청소부인가? 아니면 우리가 저 못생겼다고 맨날 놀렸던 저 수도사인가? 아니면 맨날 어리석고 멍청하다고 놀렸던 저 수도사인가? 누가 메시아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는 눈빛이 달라지길 시작한 거죠. 그들 앞에서 말과 행동이 달라지길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덧 그러면서 수도원 안에 사랑이 다시 싹트기를 시작하고 간혹 들렀던 많은 순례객들이 야 여긴 뭔가 다르다. 여긴 천국 같아. 그러면서 그 수도원에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기를 시작했더라 그 말이죠. 저는 우리 대광교회가 천국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 있음을 보아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함부로 멸시하고 조롱할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인식할 때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냐 그 말이에요.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26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왜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28절에 설명합니다. 28절 시작. 다스리게 하자. 다시 말하면 통치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왕권을 부여해 준다는 겁니다. 통치권을 부여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복.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에 바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라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바라크. 바라크. 네, 이게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거든요. 여러 곳에서 쓰여집니다. 원래 바라크라고 하는 말의 기본 뜻은 뭐냐면 무릎 꿇다 그런 뜻이에요. 무릎 꿇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 관계되어서 쓰여질 때는 하나님을 경배하다, 찬양하다, 송축하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과 관계되어서 쓰여질 때는 축복하다, 격려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복은 물질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물질을 많이 가지면 복이고 적게 갖고 있으면 저주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복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복은 뭐냐? 관계성 속에서 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머물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게 복이고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화평함을 누리면서 그를 축복하고 그를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을 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물론 물질을 갖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슨 죄악이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성경의 관심은 물질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라고에 대한 관심이 더 많죠. 만약에 오늘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복을 물질의 복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미친 부정적 영향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게 뭐냐면 5가지의 축복을 얘기했죠. 생육하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단순히 정복자의 관점에서만 이해한 것입니다. 뭔가를 많이 뺏어야만, 내 손에 쥐어야만 복이라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나라를 침공하고 인종이 인종을 억압하고 사람이 사람을 못되게 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마음껏 내가 파괴해도 인간의 탐심을 위해서 마음껏 써도 좋다라고 오해했던 것이죠. 잘못된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세계 교회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게 된 것이죠. 아하, 이 말씀은 단순히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얻어가지고 복을 누려라 이런 뜻이 아니었구나. 이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구나.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돈이 많아요, 권력이 많아요,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악의 길에 선다면,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목이 뻣뻣이 서 있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관점의 그 복만을 이야기한다면 가장 실패한 인물이 누구냐? 예수님일 겁니다. 하늘의 본체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얼마나 실패한 인생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섬기러 오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너희가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위에 지배하고 군림하면서 억누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러 사랑하러 보냄받은 것을 깨닫는 것이구나. 그때부터 세계 신학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 교회는 눈물로 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태계를 파괴했던 모든 것을 회개하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생명의 확대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진짜 주기를 원했던 복은 뭐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력이 여러분 가정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 생명이 살아나게 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메신저 역할을 감당할 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 일마다 실패해가지고는 좌절 가운데 있는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간암에 걸렸어요. 의사가 말하기는 참 힘은 들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해봅시다. 근데 그런 순간이 되면 이게 긍정적인 얘기는 잘 안 들려요. 부정적인 얘기만 잔뜩 들립니다. 그냥 나는 이제 죽을 놈이구나. 주변에서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그래도 난 죽을 놈인데 뭐 그런 거 먹으면 뭐 하냐고. 저가 그래도 운동이나 좀 하자고. 난 죽을 놈인데 그 운동해서 뭐 하냐고. 항상 머릿속에 죽을 놈. 근데 이제 아내가 억지로 그냥 그래도 교회 가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억지로 끌고 온 거죠. 근데 교회 갔다 와가지고 이 남편이 갑자기 얼굴에 화색이 도는 거예요. 나 이제부터 살기로 했다고. 음식도 많이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할 거라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오늘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나보러 인사하는데 살롬 그러더라고요. 살롬. 이게 무슨 말인가? 아내가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은 인사할 때 샬롬 샬롬 평화가 깃들길 바랍니다. 샬롬 그랬는데 이 남편은 알아듣기를 살롬 그렇게 알아들은 살롬.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너는 죽을 놈 이렇게 선언하는 인물이 아니라 너는 살 놈. 진짜 또 살롬 그러면 안 돼요. 가세요. 당신은 살아날 존재입니다. 그 절망의 수렁에 있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예수 믿고 일어나야 할 존재입니다. 이 생명의 능력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으로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계란을요 깨트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외부적 물리적 힘을 가해서 깨는 방법입니다. 이건 어린아이도 할 수 있어요. 힘없는 노인들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젓가락 하나만 있어도 툭 치면 다 깨지게 돼 있죠. 그런데 바깥에서 그렇게 힘을 가해 깨면 그 안에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생명은 다 죽어요. 또 다른 계란을 깨는 방법이 있죠. 그건 바깥에서 물리적 힘으로 깨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깨게 기다리는 겁니다. 안에서 생명이 잉태돼가지고 병아리가 스스로 깨고 나올 때까지. 어미 암탉은 말이죠. 오랜 시간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그 알을 품어줍니다. 때로는 천적들이 와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마에 피를 흘리면서까지 어미 암탉은 자기의 알을 지켜줍니다. 그 오랜 시간의 인내와 희생, 그것을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 안에서 깨어져 나오는데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정말로 주님 주신 이 통치권을 행사하려다 보면 때로는 시간이 걸립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형제와 이웃을 사랑의 온도로 따뜻하게 품어줄 때 그 속에서 생명이 잉태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죠.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에게 성도의 본분이 뭔지를 보여줍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왕 같은 제사장. 우린 왕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왕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을 짓누르고 못살게 구는 왕이 아니라 제사장 같은 왕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오면 그 죄를 어린 양에게 뒤집어 씌우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리고 그 백성에게는 너는 죄사함을 받았노라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막혀진 그 갈등의 관계, 그 죄악의 관계를 중간에서 매개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왕이 된다고 하는 건 그저 나 혼자 높은 곳에 나 혼자 많은 것을 소유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제사장 같은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이 확대되는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